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마음을 열고 주님께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을 뭐라고 하죠? 결혼이라고 합니다. 모르신 분 계십니까? 집에 두고 온 그거 보지 마시고 머리에 뇌를 장착하십시오. 결혼이라 합니다. 이 결혼은요, 사실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결혼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자유롭게 대답하셔도 될 것 같네요. 제가 긴장을 하고 최은국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라 대답도 못하고 경직돼 있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은국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대답해 보십시오. 입술을 열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만 마음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시험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알콩달콩 부르는 옆에 계신 그분 아시죠? 네, 남편. 애칭이 있습니까? 집에서 부르는 애칭이 있나요? 이것은 신혼부부들에게 물어봐야 될 듯한 질문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야, 오빠, 애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쁜이 여봉, 서방님, 여보자기, 여보씨, 김준, 아찌, 강아지 준말입니다. 아찌, 낭이, 고양이, 왕자님, 공주님 이렇게 잘 부르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 보니까 알콩달콩한데 혹시 육여전도에 손 들어 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부르시나요? 절대 안 부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그럴 때입니다.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었지라는 눈치입니다. 아닌 분도 있을 법하고 긴 분도 있을 법합니다. 떨어지기 싫고요,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결혼들은 하는데 모든 일들이 있어서 그녀와 꼭 하고 싶고 그분과 꼭 하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달달한 분위기, 결혼 생활 중에 계속 이어지면 좋으련만 반대로 싸우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여전도에 호칭이 달라집니다. 싸우면요, 앞에 여봉봉, 자기야 이렇게 부르던 호칭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기야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너! 이렇게 달라집니다. 싸웠다가 그렇게 합니다. 오빵! 했다가 야! 이로 변합니다. 애기야, 죽을래? 이렇게 변하죠. 여보시라가 이런 말이 당신 말이야 이렇게 변하는 게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안 그런 척해도 다 보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저도 별 수 없는 인간이지라 당신 말이야 이런 말들이 저 입에서도 이렇게 나올 법하는 마음을 눌러안고 주 성령이여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 마리아가 아주 큰 위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마리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눈앞에 있는 이 마리아가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요셉 앞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의지 없이 자기의 의지 없이 어떠함 없이 배가 뭐 한다고요? 불러올 거예요. 불러온다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가 불렀다는 결과만 가지고 보면요,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그녀의 앞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부평교회 가운데 육여전도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이 마리아의 처해진 상황을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6째 달이라는 말은요, 엘리사벳 뱃속에 세례요한 가진 지가
6개월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눈에 띄는데요,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가 눈에 많이 봤고 말씀으로 들었던 천사입니다. 다니엘이 순양과 순염소, 작은 뿔에 대한 이상을 보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고,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천사가 바로 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달하는 아주 귀한 일을 감당했던 터였는데요,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들고 왔을 때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다시요,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두 개입니다. 한 가지는 약혼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처녀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약혼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약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결혼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때 약혼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약혼을 하고 약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갑자기 묘한 표시인데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약 1년의 기간을 갖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약혼했다고 부부 생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혼과 거의 동일한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약혼입니다. 신명기 20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약혼 후에 결혼하지 않은 자, 즉 약혼 후 결혼까지 그 사이에 있는 자가 전쟁에 오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라가 전쟁을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 아주 막중한 일 속에서도 약혼은 지켜져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약혼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 맺는 것 빼고 부부생활 빼고는 거의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했죠? 안 들으셨습니까? 처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약혼 후 1년은 결혼할 남자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두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요, 이때 10대 후반,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약혼한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룰 가정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 친척들, 그리고 모친과 더불어서 이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3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는요,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은 했지만 마리아에게 여전히 천사를 바라보면서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무서워 떨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천사, 알 수 없는 천사, 그 모습으로 와서 와, 그렇지만 무서워 떨고 있는 천사를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는요, 무서워서 사실 귀에 그 말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린 그녀에게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두려워 떠는 그녀에게 눈으로 감히 보기 힘든 천사가 여호와께 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요, 순간적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갑자기 와서 너 여호와께 은혜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조금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서 집사님은 은혜를 입었어요 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대요. 목사님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했던, 전혀 듣지도 못했던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답니다.
마리아는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혜라니요.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저 사람인가 아닌가 뭔지도 모르는 저 빛나고 엄청난 분이 와서 나를 향해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는데, 그렇게 떨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천사는 31절로 이어서 말을 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천사가 말합니다. 너 아이 갖는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 텅텅 비어있는 나의 뱃속에 아이가 들어찬다는 것도 정말 놀랍고요. 그 아이가 예수기도 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어떤 표정으로 지금 천사 앞에 서 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몇 대나 얻어맞은 듯한 느낌으로 뻥하니 아마 천사를 보고 있을 법합니다. 자,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아마 시간 좀 갔을 거예요. 34절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는 34절 시작. 나는 남자를 어찌 일이 있으리. 자, 마리아에게 길게 이야기한 천사 이야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맥을 갖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처녀예요.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마리아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결과를 분명히 아는 우리, 자,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떤 결과를 갖고 그 마리아가 예수의 엄마가 되어서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여전도의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님의 엄마가 마리아라는 것 모르는 거 아시는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거의 신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한 위치에 있는 귀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복 중에 복을 입었죠. 여러분 자녀가 S대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럴 분 계시겠, 부평교회 다 쏜다. 밥 오늘 내 책임진다. 뭐 그렇게 할 분 있겠죠. 세상에 명문대 한번 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의 이야기,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의 엄마가 된다는 게 얼마나 복스러운 거 압니다. 분명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다는 말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나 또한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당연히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그녀의 놀라운 축복 이면에는 그렇게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훈련 또한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예수라는 구원의 씨앗을, 그녀의 자궁을 빌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일인 말입니다. 정신을 챙겨서 들어보니까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될 만한 일입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시대와 같이 음란하고 도를 넘는 타락의 시대에도 여고생이 임신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육여전도에 되시면 막내가 여고생이 있을 법합니다. 맞습니까? 있으신 분, 여고생 정도, 여중생도 좋고 여고생도 좋고 청년 대학생이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없으세요? 예, 손을 바짝 들어주시면, 예,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태 속에 전혀 모르던 이상한 남자의 애가 우리 아이 속에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말문이 막히죠. 그 상황을 갖고 이 본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진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보수적이고 고립적이고 유일신을 믿고 있던 폐쇄적인 유대 사회에서 아빠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말을 해도 믿지도 않을, 무엇 하나 변명거리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태 속에 가지는 엄청난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마리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법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그 일을 이상하게 가졌다라고 한다면요, 그 일을 행했던 남자를 데리고 가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아이를 가지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아이를 갖게 한 적이 없어요. 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신 챙기고 보면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몇 달 뒤에 마리아는요, 꼼짝없이 죽을 판이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약혼했습니다. 얼마 전에 좋게 한번 만났던 요셉을 어떻게 보면서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부모님, 그 다음 동네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너의 태를 빌리겠다고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것 자체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고생, 여청년 엄마들이 계시냐고 손을 들어 보았습니다. 대답은 안 해주셨지만 마음으로 아마 여러 심란함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 엄마, 그리고 따님들 마리아, 그런 위치 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머니 어떨까요? 가족들은 어떨까요? 아빠는 어떻고요? 여러분, 그런 상태라면 우리 아빠들은 어떤 반응들로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때려 죽일 놈부터 안 나올까요? 웃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웃고는 있지만 이건 아주 진지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이 마리아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복이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아닙니다. 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단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친히 나의 태를 빌리게 계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게 아니라고요. 그 속에서 아마 이 갈등의 시간들이 성경에는 길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나름의 긴 시간들, 침묵의 시간들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절로 마리아는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처럼 읽지는 아니했을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읽지는 아니했을 거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리아는요, 자기 위치 속에서 분명히 대답을 했겠죠. 중요한 것은 종이라 대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종입니다. 종인데, 그런데 종인데 그 종을 한정시켜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마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먼저 돈의 종이 있습니다. 돈이 주인 되면 돈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돈이 원하는 대로 돈을 기치를 들면 돈 쫓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직업 구할 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육여전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뭘 택하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시험 듭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직장, 그리고 직업, 그것 돈 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 왜 안 되려고 합니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돈 안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신학생들이 씨가 말랐어요. 왜? 보내기 싫어요. 고생할 것뿐이 아니까. 결혼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그 남자 직업이 뭐냐?
쉽게 말을 나옵니다. 그 말씀하신 분도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마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으면 그 말도 물어볼 법합니다. 돈 잘 버느냐? 아주 손쉽게 나오는 말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참 비굴해집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에게도 물어봐도 이 돈 맛을 정확히 압니다. 돈의 종입니다. 권력의 종이 있습니다. 권력이 주인 되면 권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 죽으라고 합니다. 승진, 누락되면 세상 죽을 것처럼 우리는 시험에 받고 삶의 깊은 곳에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우리 형제분들, 남자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놈은 됐는데 나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매다시는 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술자리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돈을 쓰기도 하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 그 자리를 얻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권력의 종입니다. 힘의 종, 명예의 종입니다. 결국 뉴스에 나오는 것, 신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비리가 왜 나올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외모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여전도의 회원들이 참 예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보다 내가 이뻐. 여기에 아름답고 예쁘신 분들 많은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변신은 뭐다? 무죄입니까? 유죄입니다. 유죄. 왜 제가 유죄라 말하냐면, 자, 여기 계신 자매님들,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남자분들도 요즘 많이 바르고 다니시는데요. 여러분 얼굴에 부어진 화장품이 얼마나치나 될까요? 부어진. 그리고 그것을 두께로 지우지 않고 쌓아가면 얼만큼 될까요? 웃음 나오죠? 유죄입니다. 그만큼 드린 만큼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비교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외모의 종입니다. 그것 말고 어떤 종으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런 종으로 살아가기를 난 즐겨해. 여러분 취미생활도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마리아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요종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될 줄 믿고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주의 요종이라는 대답 가운데는 담겨져 있는, 농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38절의 마리아의 고백은 이런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10대 후반의 나이에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마리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이어서 분명히 닥쳐왔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회원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오전 설교가 고통에 대한,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요. 바로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에 대한 결단의 부분들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 친정, 시댁, 마을 사람, 자신 등 얼마 동안이었을지 모르지만 아픔은 물밀듯 밀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 30살까지 예수께서 행했던 여러 천사의 이야기, 과연 인류를 구원할 그 예수가 맞는가 의구심 또한 순간순간 그녀는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를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부르짖는 십자가 밑에 마리아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를 흘리면서 외치고 있는 아들 예수의 모습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천사에게 했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뇌어지지 아니했을까요? 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살아왔던 삶을 보면 요셉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처음에 맞닥뜨리면서 시댁은요, 동네 사람은요, 배를 감출 수가 있을까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주의 요정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50세 정도가 된 마리아에게도 눈물이 맺히면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갔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2024년 오늘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있어서 큰 복을 받은 그녀의 복이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구차하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런 불만들이, 그런 눈물들이 끝없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인 놀라운 마리아의 저런 복은 주지 않고 아픔과 눈물만을 주시는가, 그 고통에 대한 질문들을, 또 나아가서는 불만들을 던집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육여전도에게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나요? 1년 전, 5년 전, 10년 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이라도 주어질 고난과 아픔, 그리고 나의 생각들이 많은 나머지 주께서 주실 은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지금 수험생인데 주일 성수요? 그냥 합격하고 영광 돌리죠. 집이 위태위태한데, 이렇게 힘든데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따가 받아지면 섬길 때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없었나요? 대부분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우리는 피합니다. 고통이 두렵고 현실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생의 고통이 왜 있을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고통, 그것만 없다면 아주 감동적인 이 세상, 감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오늘도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이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자, 이 고통과 상처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훨씬 쉬웠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딱 빼져서 이 아름다운 일로만 채워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책을 읽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죽음에 관한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은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곳은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여러분, 그런 데 있으면 가고 싶죠? 도대체 어떤 곳일까? 바로 그것은요,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이었습니다. 한센병자들은요, 육체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 없음이 그들에게 특이한 비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병이 번져가면서 이 고통의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마디마디에 이 신경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센병을 가진 분들은요, 고통을 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신체적인 기형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거의 잃었는데 자루 걸레의 손잡이를 너무 꽉 쥐어서 생긴 상처가 화근이 되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써버리는 거예요. 발에 꽉 끼는 신발을 신습니다. 여러분, 한번 높은 구두를 신고 가다가 힘들면 낮은 구두로 바꾸잖아요. 이 신호잖아요.
아프다, 아프다, 밴드를 발라라, 밴드를 들고 다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는 나지막한 신만을 신자. 그런데 이런 신호가 그들에겐 전달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님이 되어 갑니다. 왜요? 눈을 깜빡여줘야, 눈에 그 고통이 있어야 눈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적셔지지가 않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는 세포들이 죽어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면 고통을 느끼는 세포는요, 발동을 합니다. 지금은 신발이 꽉 껴, 아파. 지금 너무 꽉 껴 있어, 살살해. 지금 눈이 고통을 느끼고 있단 말이야. 눈을 감아줘. 눈에 수분이 필요해. 이런 고통의 세포들이 발동을 합니다. 고통의 영역이 이렇게 이롭다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포츠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m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레인의 선수가 지금 힘껏 앞서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3번 선수, 앞질러 버렸습니다. 다시 1번 레인 선수, 3번 레인 선수, 갑자기 1번 레인 선수가 심장이 터져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네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고통의 세포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신호를 주면 그 한계를 알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에 이상이 생겨서 인지하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기타 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겼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것도 기타로 칠 수 있습니다. 기타를 치면요, 손에 물집이 잡히는데 이 단계가 넘어서면 그 다음 피가 나오죠. 이제 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상처난 손가락을 보면서 멈추고 손을 싸매고 약을 바르고 난 뒤에 상처가 아물어서 기다렸다가 또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굳은 살이 자꾸 베입니다. 제 손에 보면 굳은 살이 잔뜩 베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 손가락을 잘라야 합니다. 아픈 것을 무시하고 아픈 것을 잘못 관리하면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고요. 고통의 세포가 이 역할을 해줍니다. 잠시 쉬거라, 지금은 쳐도 돼. 이것이 바로 고통의 세포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통은 때론 멈춤과 훈련의 양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더 아름답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에 뭘 뿌렸다? 고통을 뿌리셨습니다. 고통은 인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고통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때로는 저주합니다. 멀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 너머, 그 너머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너머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준비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결국은 믿음 없음이죠. 여러분들의 30대, 40대, 50대의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많이 힘드시죠. 이 고통의 때가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또 옵니다. 해변의 바닷가에 있는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크기의 차이지 인생 가운데 계속 밀려오듯이 해변가 파도도 그렇게 밀려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고통, 눈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고통, 눈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복의 사인을 줍니다. 그만 멈춰, 여기까지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돌아가 보자, 한번 쉬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를 한번 돌이켜보자 라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 가운데 굳은 살이 생기면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 굳은 살이 나를 살리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더더욱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한번 떠올려서 보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인데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 소망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위로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고통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됩니다. 그럴 때 쓰라고 주신 게 믿음입니다. 안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그때 쓰시면 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마치겠습니다. 38절 말씀 기억해 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마리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경친이가 이르되 그렇게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경신이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주님으로 멋지게 살다가 그 나라 가서 같이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